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소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끔가다 우리들에게 빵 대신에 벽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빵을 주시지 벽돌을 주시는가? 그래서 그것을 머리로 받다가 큰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시나 원망하면서 내던져 버리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한 장 한 장 아름답게 건축을 해나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다가온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생사 문제입니다. 행불행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성패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욥의 고난과 승리,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난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마는 나에게 다가온 고난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셔서 아무쪼록 그 고난이 디딤돌이 되어
여러분 생애에 신앙이나 삶이나 가정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인생은 고난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은 고난으로 생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린아가가 우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살다가 고난 가운데 죽는 겁니다. 고난의 절정은 죽음입니다. 오늘 욥이 당하는 고난은 6가지인데 이 6가지 고난은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물질의 고난입니다. 욥기서 1장 3절에 보면 욥에게는 소가 1000마리, 또 낙타가 3000마리, 양이 7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였습니다마는 1장 하반절로 중반절로 나갈 것 같으면 그 어마어마한 재산, 현시가로 수백 원 되는 욥의 그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물질의 고난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근심 걱정입니다. 돈 때문에 살고 죽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고, 이 땅의 사건, 범죄, 돈과 연관이 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나 다 그 물질의 고난이 있습니다. 자기 소유에 만족하는 사람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물질의 고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자녀의 고난이 있습니다. 19절 보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7남 3녀 욥의 모든 자녀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욥이 재산을 다 잃었을 때는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마는 자녀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옷을 다 찢고 대성통곡한 것을 보면 부모에게 있어서 최악의 고통은 자녀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산에다가 묻고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마음에 묻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고난이 있고 자녀의 고난이 있고 세 번째 부부의 고난이 있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욥에게 아내가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죽어버리라고 저주합니다. 난 모르는 사람도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을 부부간에는 이렇게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의 갈등은 정말 죽음보다도 더 큰 고통입니다. 넷째로 신앙의 고난입니다. 극한 아픔을 믿음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욥에게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악담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핍박, 신앙의 갈등, 신앙의 격차는 또한 고난 가운데 고난입니다. 다섯째로 육체의 고난입니다. 2장 7, 8절에 볼 것 같으면 욥은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뭐니 해도 내 몸 아픈 것이 제일 참기 어려운 고통이요 슬픔입니다. 여섯째로 인간관계의 고난입니다. 욥이 고난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 3명이 위로차 왔다가 욥이 산산조각난 모습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저주받을 수 있냐고 욥의 고난의 정체를 모르고 4장부터 25장까지 욥을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물질의 고난, 자녀의 고난, 부부의 고난, 그리고 신앙의 고난, 육체의 고난, 인간관계의 고난, 이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겪어야 할 고난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은 고난의 동반자입니다. 욥의 고난은 1장, 2장에서 시작하지만 그의 고난의 과정은 3장부터 37장까지 길고 긴 고난입니다. 고난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앞에 절망하고 심지어 자살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패배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을 이겨보려고 피를 흘리며 처절하게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에게 다가온 고난을 잘 해석하고
잘 운전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인생을 기름지게 하고 넉넉하게 즐기며 그 고난의 터널을 멋있게 뚫고 밝아오는 태양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사춘기 부부의 권태기도 그러하잖아요. 요란하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크게 몸살을 앓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사춘기와 권태기를 도리어 자신의 성숙의 기회로 삼는 사람도 있잖아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은 우리들의 선택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 복된 생애, 성숙한 생애, 하나님의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놀라운 고난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는, 멋있게 해결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고난이 없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동반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밤낮 고난 타령, 밤낮 고난이 다가오면 어떡하나 하면서 불안해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행복을 놓치고 사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평온한 삶의 가정에 고난을 끌어들여서 이 고통을 스스로 당하는 그러한 미련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의 생이 되지 않도록, 나에게 다가온 고난도 벅찹니다.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스스로 끌어들이지 않도록 인생의 선택과 인생의 가는 진로에 기도 많이 하셔서 아무쪼록 복된 길만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뭉구뜨려서 나는 고난당하고 있다, 혹은 무슨 아쉬움이나 마음에 힘든 것을 고난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조금 공부를 못한다든가, 부부간의 성격 문제로 좀 갈등이 있다든가, 혹은 물질적인 문제로 조금 쪼들리는 거, 이건 고난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고난이라는 것은 신앙에 무서운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물질의 재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몸의 질병으로 가눌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자녀가 방황하며 그렇게 부부 속을 썩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라든가 배우자가 잘못된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감당하고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 뭐 그 외에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같은 고난이라도 하더라도요, 사람 따라 달라요. 어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삶의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갈 길을 놓쳐버렸습니다. 슬픔 속에 심한 우울증으로 연로하신 어른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할머니는 그 영감 죽어서 시원하다고 잃었던 웃음을 회복합니다. 하루하루를 얼마나 신나게 사시는지 몰라요. 똑같이 영감이 돌아가셨는데 결과는 180도 달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고난은 고난이에요. 고난은 나하고 별개의 것이라고요. 고난이 나에게 달라붙는 법이 없습니다. 고난이 나하고 하나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병에 걸렸을지라도요, 나는 나고 병은 병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달라붙은 옷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그 옷이 나하고 하나일 수는 없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껴안고 마치 그 고난이 내 운명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은 나하고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내 인생의 동반자이지 나는 아닙니다. 세 번째로, 인생은 고난을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가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6가지 고난 가운데 1가지, 2가지, 어떤 사람은 5가지, 6가지 고난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첫째로,
기도해야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다가왔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은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고난 다가오면 우리는 강도 높은 기도에 돌입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철야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금식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비상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들더라도,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를 안 해보았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 다가왔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백장이 아니에요. 더 큰 운동에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호미로 해도 될 것을 쟁기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고난을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힘입니다. 기도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로 전부 다 승리하시는 승리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고난 가운데 감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여름 휴가에 89세 되시는 장모님하고 또 78세 되시는 이모님을 모시고 2박 3일 동안 대마도를 다녀왔습니다. 차를 렌트해서 대마도 전역을 돌던 중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본 차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오른쪽에 운전대가 있다 보니까 그 운전하는 것이 한 7년 전에 한 달 정도 좀 운전해 본 경험 가지고서는 아직까지도 서툴기도 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 대마도라는 섬은 북한에서 남한까지 도로가 국도 하나, 지방도로 하나인데, 국도는 멀리 돌아가야 되고 지방도로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도로로 가게 되는데, 이 대마도 도로라는 게 너무 좁아가지고 차가 두 대가 자유롭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지방도로, 긴 도로 가운데 한 30% 정도는 차선이 차 두 대가 서로 마주치게 되면 차 한 대가 서든지 옆으로 비켜서든지 그럴 정도로 아주 차도 대부분 경차고, 그리고 대단히 도로가 좁습니다. 차 운전도 아직 그렇게 좀 미숙하기도 하고, 도로도 우리나라 도로하고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차를 히타카츠 북항에서 이즈하라 남쪽 도시를 향해서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는데, 또 제가 지금 저 차 렌트한 거고, 우리 이 장모님 89세 되시면 걷질 못합니다. 저런 보행기가 있어야 간신히 걷게 되는데, 이모님하고 히타카츠를 가다가 잠깐 한번 자연 휴양림이 있어서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만은, 저 뒤에 경차 렌트한 차입니다. 이튿날 북한에서 남항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반대편 차가 그냥 내 쪽으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오른쪽 운전하다 보면 항상 중앙선을 끼고 운전하다 보니까 이게 운전을 많이 안 한 저로서는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라 그만 옆으로 피한다는 것이, 옆에 가드레일을 저 경차가 전부 다 긁고 해서 차가 막 구멍도 나고 뭐 그냥 왼쪽이 아주 형편없게 됐어요. 제가 렌트한 차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이고 큰 사고 났네요. 이 차는 폐차해야 되겠네요. 일본에선 수리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께 죄송하고 수리비가 부담스럽고 어떻게 일을 처리하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한참 무거웠습니다마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끈질기게 찾으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0가지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인명사고가 나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요, 사실 돈 문제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교통사고에서요, 운전하는 사람이라면요, 인명사고, 나 다치지 않고 다른 사람 다치지 않으면 일단은 여러분 대형사고는 아니에요. 가장 큰 게 인명사고입니다. 근데 바로 왼쪽에 옆에 집사람이 타고 그 뒤쪽에 89세 된 완전 꼬부랑 장모님 할머니가 타셨는데요, 그 옆차를 전부 다 구멍이 뚫어지고 전부 다 엉망되도록 가드레일 밀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나서 장모님이 아이고 사고 났나? 무슨 소리가 들리긴 들렸어. 기가 밝은 분입니다. 조금만 뒤에서 들이박아도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사고 가운데 연로하신 어르신들 전부 다 조금도 다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가드레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마 가드레일 없으면 그 왜 반대편에서 오는 차 때문에 제가 아마 논두렁으로 달려들어갔을 거예요. 아버지, 가드레일, 그 지방도로에 가드레일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드레일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가드레일 때문에 피한다고 앞차와 정면 충돌하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제가 돈을 아끼려고 배하고 숙소하고 차를 따로따로 전부 다 제가 예약하려고 했는데 성수기 때문에 배는 예약했는데 숙소가 전혀 예약이 안 됩니다. 길바닥에서 잘 지정됐어요. 부득불 여행사에 아쉬운 마음 가지고 돈 좀 더 주고 배하고 뿐만 아니라 차하고 숙소를 3가지를 예약했습니다. 근데요, 사고가 났습니다. 여행사 연락하니까요, 여행사에서 전부 다 쉽게 다 처리해 줬어요. 하나님,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만일 제가 숙소, 차, 배 모두 싸게 제가 일을 처리했다면 이 사고 앞에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행사를 통해서 이 일을 처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차 비용이 몇백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생각했던 예상액보다 5분의 1 정도밖에 얼마 안 나와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6번째로 그 사고 난 차, 사고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운전하다 보면 바퀴하고 말이에요, 위에 자체가 막 부딪히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덜렁덜렁 덜렁거리는 덜렁 쳐가지고 남은 여행 전부 다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다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 많은 식구 다 이끌고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8번째로는 사고 났지만요, 여행하는 모든 식구들이 금방 기뻐서 감사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감사한 것은 옆에서 집사람이 여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해. 이게 한 달간 잔소리 들을 얘기인데 집사람이 여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감당할 수, 자기 친정 엄마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사고 나자마자 느낀 게, 내가 지금까지 28년 동안 운전하면서 내가 어떤 때는 과속도 하고 옆 사람하고 대화도 나누고 핸드폰도 운전하면서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앞으로 운전은 특별히 이 일을 통해서 조심해야겠다, 그 결심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28년 동안에 이 운전하면서 뿐만 아니라 다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인명사고 하나 없도록 지금까지 운전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사고 난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고난은 다가오기 마련인데,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요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앞자까지 감사하고, 감사할 때 고난은 윤활유 역할을 했어. 고난 가운데도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감사하다 보면 감사한 조건이 자꾸 눈에 띄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느새 고난이 물 흐르듯이 내 곁을 지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고난은 반드시 껴안고 반드시 나에게 다가오기 마련인데, 어떠한 다양한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21세기 모든 가족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전부 다 승리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재창조적인 놀라운 생을 사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난 가운데는 뒤돌아봐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요, 2시간 운전하다 보면 한 번 정도 쉬면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라고 휴게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휴게소는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다가왔을 때 내가 내 인생을 너무 급하게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진 않았는지, 내가 예배와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내가 세상 살기 바쁘다고 기도와 멀어지진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죄를 범하고 있진 않은지, 혹은 내가 혼자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교만 떨면서 살아오진 않았는지,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인생의 휴게소 고난을 여러분 적절하게 잘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난은 이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기지 못할 고난 없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고난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고난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요, 전부 다 감당할 고난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은 반드시 의장된 축복임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에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니라. 욥이 고난을 잘 이겼습니다. 그 1장에서 보면 욥의 소유물의 소가 1000마리인데요 42장 결말 보면요 2000마리 되고요, 양이 1장에서는 7000마리입니다 42장 보면요 14,000명이 되고요, 암나귀가 500마리입니다 42장 보면요 1000마리가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낙타가 3000인데요 42장에 보면요 낙타가 6000마리 됐습니다. 그리고 42장에 보면요 7남 3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그 세 딸은요 욥의 딸들처럼 모든 땅에서 아리따운 여자가 없더라 진선미 세 딸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요, 그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들을 모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으로 안 죽었어요. 욥은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고난 이후에 2배의 축복받았을 뿐만 아니라 장수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문의 복까지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마음에 꼭 든다고 하는 다윗, 모세, 다니엘, 그리고요 뿐만 아니라 요셉, 뿐만 아니라 야곱, 베드로, 사도 바울, 또 본문에 나오는 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 못할 대고난을 전부 당했습니다. 고난의 거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받았고 하나님께 전부 다 쓰임받았습니다. 어둠이 다 빛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같이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이 오면 나에게 못 올 것이 온 것이냐 생각하지 말고 올 것이 왔고 당연한 것이 왔고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주시려고 기회가 왔구나, 기도하라는구나, 하나님을 더 붙잡으라는구나, 더 교회 나가라는구나, 예배 더 열심히 내라는구나, 그런 줄 알고 신앙으로 나가셔서 어차피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 생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합니다. All the October statements. Mr. Hernandez, give me your worst route. Give me the area nobody wants.
People say a man is made out of mud. A poor man's made out of muscle and blood. Muscle and blood and skin and bones. A mind that's weak and a back that's strong. Yeah. Good morning. My name is Bill Porter, and I would like to take a moment of your time to tell you about some of the many... I don't think so. Who is it? Some charity guy. Don't get ready to go. Yeah. Hey, don't let the dog. Yeah? My name is Bill Porter. What? My name is Bill Porter. And I was wondering if I could take a moment of your time to show you... Look, I really don't need anything. But I respect what you're doing so much. Here, I'd like to help you. I don't need charity. Thank you very much. I'm fine. Thank you. I'll walk you in. No, it's all right. You don't have to see me in. They said you were on Washington Street. What were you doing over there? Well, just some shopping. I wanted some shoes. Did you eat? There aren't any shoe stores on Washington Street. Why didn't you call? Huh? I couldn't remember our number. Oh. Billy, I think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e. Laundry detergent. And at $3.95 a box, you can see what a great savings that is. How many may I put you down for? 2. Really? And a large bleach. We are so proud to have you as a part of this company. Bill Porter, salesman of the year.
루터라는 사람은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뇌성마비로 말도 어눌하고 오른팔도 쓰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신앙으로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보험왕으로 지금까지 그 실적이 깨지지 않은 전설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멋있는 생애, 더 위대한 신앙인, 욥처럼 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가정에 고난이 있습니까? 또 고난이 있는 게 당연하고요. 그 고난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요. 뿐만 아니라 나 혼자 고난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큰 고난당하고 있지만 넉넉히 이기고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을 저주할 게 아니에요. 고난을 원망할 게 아니라고요. 너무 당연한 고난이 내 인생의 동반자로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감사하시면서 고난을 기름칠한 것처럼 부드럽게 고난이 나에게 치명적으로 나를 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싸우지 마시고 절망하지고 후퇴하는 패배자가 되지 마시고 자살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33분마다 한 명이 자살한다는 이 비극적인 세계적인 이 10대 경제 대국의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에 이러한 어리석은 참으로 부끄러운 불행한 사람들이 매스컴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값싸진 않아요. 고난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이기라고 준 고난이요 승리할 수 있게 해준 고난을 멋있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시고 해결하시고 고난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복의 대열에 서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어나 걸어라 찬양함으로 우리 주일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전부 다 60억
인류가 얼굴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옷도 다 다르게 입고 왔듯이 고난도 다양하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이 저주가 아니고 패배자, 절망자, 망하라고 우리에게 감히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 넉넉히 감당하고 고난을 통해서도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고난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을 만나보고 고난을 통해서 더 큰 기적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철호의 기회로 우리 앞에 다가온 고난인 줄 아나이다. 우리 욥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감사를 쏟아붓게 하시고 한없이 지칠 줄 모르게 달려가던 발걸음 잠시 멈추고 인생의 고난의 휴게소에서 쉬어가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믿음으로 넉넉히 고난이 우리 곁을 지나갈 뿐만 아니라 고난이 뿌려주고 가는 축복의 옥토 속에 풍성한 인생의 추수를 마음껏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생애 살 동안 고난은 계속 우리에게 다가와 올 텐데 참으로 우린 혐오스러운 손님이 아니라 반가운 절호의 손님으로 기억하고 고난 통하여 내 인생이 창조적인 비상하는 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욥의 고난과 승리와 엄청난 42장의 축복을 보면서 우리 모두 고난에 대한 재해석,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고난에 대한